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오레곤,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사역자님들께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가 많이 와서 불편함은 있는데 그 대신 공기가 맑아서요. 좋고요. 예, 사람들도 다 순수하고 오레곤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뭐 사시사철 꽃도 있고 사시사철 나무도 푸른 나무도 늘 있고 뭐 바다도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눈산도 1시간 반이면 올라가서 볼 수 있고 참 오레곤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배대교회도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네, 오레곤은 참 자연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킹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산에 가서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함께 누리고 또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레곤이 뭐 날씨도 좋고 그리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안전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신 그 줄에서요, 그것이 더 이렇게 제 마음에 닿네요. 그리고 또 이 교회, 교회 또 제가 잘 이렇게 적응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한 그러한 교회가 있는 곳, 가정이 있는 곳, 또 가정 우리 다 함께 자랄 수 있는 곳이라서 참 이곳이 저한테는 귀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다들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자연이 참 아름다운 곳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나가면 숲속도 참 많고 집 밖에 산책할 길도 너무나 많아졌고 또 기분이 우울할 때는 약간 이렇게 농촌길을 가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사는 동네는 특히 이렇게 가라지 문을 깜빡 잊어먹고 안 닫고 자도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굉장히 안전하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안전한 것 같고 그리고 자연이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농사도 지어봤는데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막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 타들어가는 그 깻잎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을 주고 그러면 또 살아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생각을 또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레곤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오레곤을 참 사랑해서 요즘 이사도 많이 오시고 또 한국과 세계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레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레곤을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천국 복음을 우리가 함께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쓴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신약을 열자마자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바로 마가가 쓴 복음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그 당시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가 바울하고 서로 이렇게 헤어졌던 그런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의 어머니도 유명하고 그리고 또 돈도 많아서 큰 저택을 예루살렘에 갖고 있었는데요.
그의 집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일생 동안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썼을 때는요, 이제 로마에서 베드로를 도와가면서 그가 이 마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서두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천국 복음,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왔다는 것을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이 마가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필사하거나 은혜의 시간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자세한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 부분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필사하면서 마가가 나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계속 이 질문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바로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선지자 이사야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의 나시린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시린 선약을 한 사람들은 삼손도 그렇고요, 머리를 자르지 않거나 아주 신비롭고 광야에서 고행을 하면서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술도 먹지 않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의 삼손의 나시린 서약을 하는 그런 그 당시의 풍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 이런 걸 먹지 않고 석청과 꿀을 먹고 또 그가 낙타로 옷을 입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리고 술을 먹지 않고 아주 깨끗한 삶을 살면서 지금 곧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 그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상차기가 요한이 6절 보시게 되면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부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한 부흥사였죠. 이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했다는 것을 바울이 나중에 선교여행 갈 때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인기와 또한 사람들의 인정을 이렇게 받았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들과 사람들의 집중과 명성을 다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아주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세례를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겸손한 세례 요한의 태도 저희들이 깊이 마음속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9절 10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11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만나는 아주 유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하신 활동은 하나님께 더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고난과 고난 이후의 승리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춥고 밤이면 어둡고 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앞으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광야의 시험 마지막에 사탄이 예수님께 오죠. 그러면서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 배가 고픈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죠. 이미 외웠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안 되겠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너가 떨어져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역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공격하십니다.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 수작을 부립니다. 사탄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여기는 부귀영화 다 너 예수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역시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곤란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암송해 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는 올라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그 길에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은 장소가 바로 여리고성 주변에 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 시험산도 있고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 그 광야 교회도 이렇게 있는데요. 예루살렘 가깝습니다. 거기 있으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고향과 그리고 제자들이 가까이 살았던 갈릴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선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곳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이것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이 땅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초면이 아니라 지금 구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이와 같은 마음속에 망설임과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낚는 어부들인 바로 그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너희가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시간은 어부인 자기들의 경험상 절대로 깊은 곳에 물고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면서 그들이 더 이상은 발뺌을 하지 않고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주님을 좋아하는 정도로 섬기거나 나의 직업 가지면서 주님을 섬기는 파트타임이 아니라 나의 직업인 이 그물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이렇게 베들레헴이죠. 하지만 자라놓은 곳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는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가나도 가까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과 그리고 가나와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도 멀지 않습니다. 다 이것이 이 갈릴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대부분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에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역시 카우니, 로마의 카우니와 같은 큰 군이에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큰 군 안에 그 안에 작은 도시들이 가나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그리고 제법 큰 도시인 가버나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걸 그들이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귀신이 들려서 소리를 치고 아주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갑자기 그 귀신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회당에서 소동을 부립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죠? 24절에 귀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면하러 왔나이까? 보시게 되면 놀라운 것은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라도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죠. 그러니 경련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경련이 멈추고 이제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가버나움 갈릴리 사람들, 정말 우리가 언제 이런 거를 보았느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읽어보았느냐, 듣기라도 했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가신 곳은 베드로의 장모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결혼도 했구나, 베드로 사도가 아내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죠. 또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만났는데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베드로 장모인데요, 지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이 나으니까 34절과 같이 각종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요. 예수님은 한 명도 마다하지 않고 다 고쳐주고요,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귀신을 내쫓아주는 놀라운 사역들을 행합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정말 대기줄이 끝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주무실 시간, 밥을 드실 시간도 없었지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3년 반 동안 인류가 이루지 못한 인류의 구원을 이룬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영성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죠. 아직 밝기도 전에 그 새벽 미명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가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늘 작전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그 3년 동안의 사역은 군더더기 없는 본질을 꿰뚫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생명 사역에 예수님께서 올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가리키기 위해서 교사,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의사의 역할,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영생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즉 전도의 목적,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과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전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던 중에 40절에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뭉둥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가 낫기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문둥병도 고쳐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열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아파도 병원에 갔겠습니까? 그리고 의사에게 간들 정말 그 병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 다행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현대의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말씀으로 고쳐나가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회복의 소문이 정말 이 동네 저 동네 온 천하로 전파됩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내일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함께 우리가 주목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루신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고 더욱더 우리도 담대하고 기쁨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함께 정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임했을 때 모든 더러운 악령들은 쫓겨나고 또한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부족한 부분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분명히 하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바쁜 중에도 항상 새벽 민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 악령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불치의 병도 예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를 묶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 우리를 얽매고 있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두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벗겨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눌려있고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오장육부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연약함이 벗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아버지 그 어떤 무서운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아버지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력과 용기와 평안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직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한적한 곳에 나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열어주시는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은 착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를 통하여 주님 정말 복음이 흘러가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미소와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도하러 왔노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도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전할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아버지, 이 복음을 우리의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형제자매들과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은 복음,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갇힌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온 마음을 드리며 사랑방이 한 마음이 되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일만 하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인본주의로 창궐한 포틀랜드 오레건이 하나님의 복음의 바람이 불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베델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성경 건축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는 전함과 군함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또한 베델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탄 마귀는 쫓겨나고 귀신이 추방되었습니다. 아픈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 아버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내버려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눌린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손에 묻히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노임받고 자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린 양의 구속하신 피로써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진정한 해방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태양이 아버지 우리의 창가를 비춰오듯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잠도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밝은 마음으로 자유하게 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무실 때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나갈 때에 우리가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늘 기도를 우리 삶의 1순위로 두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믿으시고요. 우리들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